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전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오늘도 주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예배 가운데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입는 초등 2부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3월이 시작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 새롭게 시작되는 3학년, 4학년 학교 생활을 위해 축복하여 주옵시고 안전하고 그리고 학교를 통하여서 또 그 안에서 주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 초등이고 친구들이 잘 행하며 나아갈 수 있어 그 안에서 복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초등이고 친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마음같이 옥토와 같이 되어 그 말씀이 잘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의 날 주의 전을 떠나지 않는 큰 은혜가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날마다 세워지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많은 선생님들 축복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품은 아이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주의 마음을 잘 아는 기쁘고 복된 사명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빛이 임함으로 주님이 온전히 홀로 영광받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자막 보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는데 남자 친구들이 1절, 이어서 여자 친구들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 친구들 먼저 시작! 잘했어요. 지난주 100점이었는데 오늘은 150점 줄게요. 우리 여자 친구들 시작! 아멘. 우리 3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들어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구나를 함께 말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 시작! 삭개오. 성은 모르겠어. 성은. 이름은 알아요. 이름은 삭개오예요. 성은 또 따로 있어요. 김삭개오인지 박삭개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세금을 걷는 일이에요.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합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세금이 뭘까요? 아는 친구 있어요? 세금 뭐야? 맞아요. 나라에 주는 돈을 세금이라고 그래요. 나라에 어떤 돈을 줄까요? 나라에 어떤 돈을 줄까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면 그 중에 10%는 이 나라에 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10%를 내놔야 돼요. 또 군대 안 가도 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군대 안 가는 대신 세금을 냈어요. 요즘에 그 세금은 없어요. 또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10%를 세금으로 내요. 왜 낼까요? 세금을 내야 그 세금으로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를 만들어요. 저 도로는 공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일부분을 가져가서 만드는 거예요. 섬에 들어가고 싶은데 배가 없어서 섬에 다리를 놓고 싶으면 그 다리는 누가 놓을까요? 나라에서 나요. 그럼 그 들어가는 돈은 누가 낼까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리를 놓고 도로를 놓고 공항을 만들고 부두를 만들고 또 어떨 때 우리가 낸 세금으로 병원도 만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을 고쳐주기도 해요.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 또 많은 부분으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 쌀도 사주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약도 사줘요. 그러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가서 세금 내세요, 세금 주세요. 그게 바로 세리예요. 이 삭개오가 바로 그 세리의 일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좀 나쁜 세리였어요. 어떤 나쁜 세리냐면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가서 우리 친구한테 가가지고 세금 10,000원 걷어오세요. 이러고 나라에서 계산을 잘 해가지고 명령서, 고지서를 준 거예요. 근데 가서 10,000원 주세요. 당신의 세금은 10,000원입니다. 이러지 않고 15,000원 주세요. 왜 그럴까요? 10,000원은 걷어서 나라에 갖다 바치고 10,000원 걷어오라고 그랬죠? 10,000원 여기 있습니다. 5,000원은 남는 거죠. 자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세리였던 거예요. 목사님 일하는 곳 같이 일하는 중에 이름 쪽입니다. 조계호라는 분이 계세요. 성이 조씨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가끔 뭘 하냐면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일하다 보면 간식을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 10,000원씩 내세요. 이렇게 간식을 10,000원씩 내기로 해요. 그럼 10,000원을 딱 내요. 그럼 다 모으면 한 150,000원 되면 150,000원으로 피자도 사고 치킨도 사서 오늘 오후에 한 3시쯤에 맛있게 먹어봅시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10,000원씩을 싹 걷어가지고 그걸 다 시켜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미노 피자는 핸드폰 SK나 뭐 KT나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20%, 40% 심지어 토요일날 어느 날은 금요일날 어느 날은 가서 사면 50% 할인을 해준대요. 어마무시하죠. 24,000원짜리 그 피자를 그러면 12,000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싹 사오는 거예요. 싹 사오면 돈을 10,000원 들고 가도 가서 오면 한 6,000원만 쓰고 40,000원이 남게 돼요. 그러면 40,000원이 남으면 그걸 자기가 갖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10,000원 가져갔는데 6,000원 쓰고 이제 40,000원 남았어요. 40,000원 가지고 피자 사 먹기는 힘드니까 또 6,000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누구 6,000원 좀 주세요. 그래 10,000원씩 주세요. 6명에게. 그러면 왜 그러냐고. 아까 10,000원 가져갔는데 왜 또 10,000원씩 또 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피자 한 번 더 먹으려고 그러니까 빨리 내세요. 그러면 목사님도 이제 해당이 되니까 나도 해당이 되니까 10,000원을 내면서 왜 또 내지? 뭐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먹는 거에도 돈을 낼 때도 그런 기분이 드는데 심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아니 나는 세금을 분명히 냈는데 내가 또 세금을 내야 된다고? 사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세금을 걷는 이 세리,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걷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나라에 항의를 했어요. 세리들이 너무 돈을 많이 걷습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우리 못 살겠어요. 라고 했더니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세리들 돈 많이 걷으라 그래.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어. 나라에 내는 돈만 정확하다면 얼마를 더 걷든지 상관하지 않아. 세금 잘 내란 말이야. 하고 오히려 세리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기세가 등등해서 아주 그냥 무식하고 아주 폭행을 하면서도 나라를 등에 업고 로마라는 나라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둘 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앞에서는 세리 삭개오님 안녕하세요. 세금 좀 적게 걷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뒤로 돌아가서는 저 죄인, 저 지옥 갈 사람, 저 나쁜 사람 반드시 저자는 지옥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하고는 절대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자기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 이 세리라는 사람, 이제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한 사람은 밥을 먹어도 안 되고 같이 어딜 가서도 안 되고 같이 뭘 하면 안 된다고 자기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취급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살인자, 사람을 죽인 사람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하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어디 가지를 않았어요. 똑같이 세리 저 사람도 사람을 죽인 사람하고 똑같아.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으니까 똑같은 죄인이야 하고 세리하고 말도 안 하고 세리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고 떨어져 있었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아마 세금 걷는 세리 일을 했나 봐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큰 부자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더더욱 이 사람은 세금을 거둘 때 가서 야 세금 더 내!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원한을 많이 샀나 봐요. 사람들이 세리 삭개오만 보면 반드시 하나님 저자를 지옥에 보내고 말 거야. 내가 저자가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지 한번 보리라. 이렇게 원한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 이 세리 삭개오가 동네에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다른 동네에 많은 곳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고 가족들을 위해서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좀 다른 사람이래요. 어떻게 다른 사람인가 했더니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 다르게 이런 사람이래요.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가면 이 동네에 가장 의롭고 이 동네에 가장 정직하고 이 동네에 가장 바른 사람이 누구야? 내가 그 사람하고만 말할 거야. 내가 그 사람들하고만 밥을 먹을 거야. 이 동네에 죄 안 짓고 사는 의인이 누가 있지? 그 사람 나오라고 그래. 난 그 사람하고 같이 친하게 지낼 거야. 라고 하지를 않았대요. 원래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한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은 동네에 들어오면 이랬거든요. 여봐라! 이 동네 가장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가서 오늘 밥도 먹고 하룻밤 잘 거니까 준비하거라. 이랬대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는데도 불구하고 동네에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동네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니? 이 동네에 죄인이 누구니? 너희들이 만나지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니? 그런 사람을 물어본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심지어 얘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밥도 먹고요, 그 사람 집에 가서 잠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했어요. 혼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고 의롭고 대단한 사람들하고 밥 먹고 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전 죄인이야 반드시 지옥 가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지? 하고 헷갈려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보낸 큰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그래? 그럼 내가 그게 무슨 말인지 좀 듣고 싶은걸? 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알아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에겐 이게 되게 헷갈리고 혼동되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굉장히 놀랍고 좋은 소식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래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시골 초등학교였어요. 되게 시골 초등학교였어요. 얼마나 시골 초등학교였냐면 우리 반에 숫자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서 한 반에 40명씩 이렇게 앉아있는데 42번이 마지막 번호였으니까 마지막에 한 40명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딱 와 있으면 그 중에 3분의 1이 안 온 날이 있어요. 한두 명은 결석할 수 있지만 3분의 1이나 거의 반수가 안 올 수는 없잖아요. 그때 코로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날은요 딱 와 있잖아요. 딱 반만 와 있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학교 오기 싫은 애가 20명이나 됐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비가 많이 오면 우리는 그냥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옆에 동네에 살았으니까 우산 쓰고 그냥 이렇게 학교 오면 돼요. 그런데 목사님 반에 한 10명 정도는 목사님 동네에 오기 위해서 학교가 있는 동네에 오기 위해서 먼 데서 배를 타고 와요. 육지가 이렇게 휘어져 있고 가운데는 바다고 육지가 휘어져 있다 보니까 이 끝에서 동네로 배를 타고 오면 한 15분이면 와요. 근데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일어나는 날에는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아니어서 출발을 못해요. 야 오늘 비가 오고 바람 불어서 배 안 뜬다 이러면 그 동네 애들은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요. 왜요? 학교 안 가도 되니까. 학교 안 가도 되니까 그래요. 목사님 동네는요, 시골 동네는 눈이 안 와요. 단 한 번도 눈이 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눈이 왔어요. 딱 한 번. 얼마만큼 눈이 왔냐면 1m? 아니요.
50cm 아니요? 눈이 1cm 왔어. 1cm. 1cm 왔는데도 차들이 다 사고가 나고 어떻게 운전을 할지 몰라가지고 그날 학교가 쉬었어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면 반수가 안 오고요. 또 어떤 날에 눈이 오면 또 학교 친구들이 안 오고 반만 수업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눈 오고 막 바람 불고 막 비 오고 이런 날을 보면 막 아침부터 일어나서 부둣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엄마가 얘기해. 야, 오늘 학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가서 알아봐. 그러면 부둣가를 향해서 뛰어간다. 열심히 뛰어가서 그 배 띄우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오늘 배 뜰 수 있어요? 물어보면 아저씨가 대답할 때 되게 긴장돼요. 그래 배 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밥 먹고 가방 들고 와서 학교 가야 되고. 야 오늘 배 못 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으아 놀러가자 이래가지고 자기네끼리 산에도 놀러가고 바다 다른 데도 놀러가고 그랬대요. 그 친구들한테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행복한 소식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부들한테는 끔찍한 소식이에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 막 일어나면 고기를 잡으러 못 나가요. 고기를 잡으러 못 나가면 그날 수입이 얼마야? 빵! 고기를 잡아와서 목사님 사는 동네까지 와서 고기를 팔아야 그날 오늘 10만원도 벌었고요 20만원도 벌었고요 이러는데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파도 막 치면 그날 수입은 빵!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는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엄청 끔찍한 소식이 되기도 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나처럼 의롭고 다르게 생각해요. 저런 죄인들처럼 나쁜 짓 하지 않고 나는 정말 멋있고 똑똑하고 이쁘고 최고잖아. 너를 왜 안 찾지? 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언제 온대요?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물어봐요. 아무도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다 피해 나만 보면 세금 달라잖아. 피해.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이러고 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동네 어디에 가서 늘 기다린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삭개오가 들은 거예요. 동네에 소란스럽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삭개오가 저기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막 뛰어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랬는데 마침 삭개오는 키가 작았더라 돼 있어요. 키가 작았더라. 근데 여기 쓰인 이 헬라어 단어 키가 작았더라는 건 아주 작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작았더라는 거예요. 어른인데도 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키는 작았나 봐요. 키는 작아서 150? 그 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삥 둘러있고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서 막 홀짝홀짝 뛰었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끔 목사님 아들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때 목사님 아들이 앞에 타고 내가 뒤에 타면 아들이 앞에 타잖아요. 또 앞에 안 보여요. 왜냐면 목사님도 2m는 안 돼요. 2m는 안 돼서 키가 작지는 않은데 목사님 아들은 키가 194cm예요. 이만하니까 앞에 타가지고 있으면 뭐가 안 보여요. 엘리베이터 타도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아들이 쓰고 목사님이 뒤에 쓰면 앞에 안 보이고 깜깜해요. 그래서 야 비켜봐 이래야 돼요. 삭개오가 그랬나봐요. 삭개오는 하도 작고 사람들이 몰려서 빽빽하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때 선택이라는 걸 했어야 돼요.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이런 선택이 있을 수 있죠. 다음에 보지 굳이 나 모르는 사이고 예수님도 나를 모르고 나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다음에 보지 또 내가 괜히 나섰다가 사람들이 삭개오다 그 소리도 듣기 싫고 또 예수님이 나를 보고 또 소문은 그렇지만 야 너 죄인 세리 삭개오 넌 여기 뭐하러 왔어? 그럼 내가 무슨 창피야? 안 되겠다 그냥 가자 하고 돌아서 집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이 있고 두 번째 선택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아는 척을 한번 해준다는데,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아는 척 안 해주고 동네 사람들은 나를 다 모른다 그러는데, 혹시 예수님이 아는 척 해줄 수도 있잖아. 어이 거기 너 누구야? 그러면 저 세리 삭개오인데요. 너 나쁜 놈이지? 그러지 않고 그래? 하고 혹시 좋은 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잖아. 소문이 그러니까 하고 계속 버티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리 삭개오는 1번 돌아갔다, 2번 그래도 보려고 애썼다. 몇 번일까요? 그래요, 2번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목사님도 학교 가는 거 엄청 싫어했어요. 얼만큼 싫어했냐면 학교 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학교를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4학년 때는 한겨울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잤어요. 왜요? 맞아요. 감기 걸리면 학교 안 가도 되잖아요. 그 아침에 벌떡 일어났어요. 감기 걸렸겠지. 무슨 감기에 걸려요? 시원하니 좋더만요. 그래서 또 학교 갔어요. 또 한 번은 누가 학교 가서 조퇴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퇴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조퇴를 할 수 있대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이러고 참아야 된대요.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된대요. 그리고 한 3번 하면 눈에 충혈이 되고 얼굴에 빨개지고 열이 나서 그때 바로 병실 열고 문 열고 들어가 선생님 저 연락서 집에 가야겠습니다. 얼굴이 벌겋고 막 땀이 나고 눈이 충혈돼 있어요. 너 집에 가 이런데. 그래서 목사님 막 이랬어요. 목사님 안 돼요. 땀도 안 나고요. 눈도 충혈 안 되고요. 그것도 안 되겠네요. 얼마나 학교 가기 싫은지를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중학교 때쯤 돼서 학교 가는 게 재밌어졌어요. 왜 학교 가는 게 재밌어졌냐면, 중학교 때 학교를 가면 중학교 친구들하고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그 학교 끝나고 나서 재밌는 게임을 많이 했는데, 놀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핸드폰이나 그런 게임을 하지만 우리 나가서 이제 막 뛰어다니는 놀이를 많이 했는데 엄청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공부가 재밌어서 학교 가게 된 거는 나중 일이지만 놀러 가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너무 그렇잖아요. 이게 마음에 결심을 한다고 해서, 마음에 내가 학교 가야지 이러고 된다고 해서 학교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1년 살면서 이틀, 어떤 날 하루, 또 어떤 날 하루 진짜 싫어하는 날 목사님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날일까요? 개학 전날. 개학 전날. 그리고 1년 내내 제일 싫은 날, 주일 저녁. 내일이면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그런 적이 많아요. 목사님도 주일 저녁이 딱 돼가지고 교회 갔다가 막 오면, 목사님 때는 주일 저녁이 7시, 8시 예배여서 집에 오면 9시, 10시 됐어요. 예배 드릴 때까지 재밌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오면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일 직장 출근해야 되는데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내 마음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아니야, 난 학교 가는 거 좋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진짜로 그랬어요. 야, 황교복, 학교 가는 거 좋아, 학교 가는 거 좋아. 100번만 하는데 학교 가는 거 좋아, 학교 가는 거. 그랬더니 100번만 학교 가는 게 좋아, 학교 가는 게 좋아, 학교 가는 게 좋아 이랬더니, 나한테 학교 가는 게 좋아, 학교 가는 게 좋아 이랬더니 딱 100번만 하고 나니까 진짜 마음속에서 내일 학교 가는 게 엄청 더 싫어지는 거예요. 난 그러면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막 더 싫어지고요. 내가 이 시간 동안 학교만 생각했는데 더 싫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그랬을걸요. 삭개오가 난 결심했어. 여기서 버텨서 예수님을 볼 거야 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면 그 결심대로 용기가 생기고 막 기뻐지고 아주 그냥 행복해져서 막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저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저 한번 봐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아니, 그러지 않고 마음에 오히려 더 어떡하지? 걱정이 되고, 어떡하지? 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보이지도 않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나무가. 여러분 나눠줄 텐데 이런 나무가 있었어요. 이거는 사과나무지만 아마 이스라엘에는 무화과나무가 있었나 봐요. 무화과나무나 종려나무가 있었을 거예요. 그 종려나무는 엄청 커요. 종려나무는 엄청 크고 이파리가 아주 무성해요. 줄기 가지가 튼튼해요. 사람이 올라가서 놀만해요.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이해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친구 중에 키가 굉장히 작고 그리고 그 친구가 아주 단단한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그 친구 별명이 뭐였게요? 몽키였어요. 몽키. 원숭이요. 왜냐면 나무를 그냥 잘 타는 게 아니라 원숭이 수준으로 타요. 우리는 낑낑대고 올라가는데 얘는 다다다다다 올라가서요. 우리는 큰 가지 끝에 매달려도 이게 휘청거리니까 큰 가지 끝에 매달려 있거든요. 아니 이 친구는 무조건 수직으로 올라가서 맨 위에 가지에서 막 이렇게 휘어져요. 나무가지. 근데 거기 끝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휘어지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야 바다 보인다 막 이래요. 야 버스 들어온다 막 이래요. 엄청 대단한 친구예요. 이 친구 원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삭개오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삭개오가 이 나무를 기어 올라가요. 이 종려나무는 가지가 많고 이파리가 무성해서 사람이 숨기가 좋아요. 삭개오 성격에 딱 맞았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나무가지를 딱 벌려가지고 얼굴만 내놓고 군중들 사이 그 밑에는 군중들이 뺑 둘러있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고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가지를 벌려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예수님이 군중들 사이에서 둘러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정도 보이고 생김새도 보이고 무슨 옷을 입었는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종려나무를 본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종려나무를 봤다가 유심히 보는 거예요. 아주 유심히 거기를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옆에 있는 걸 볼 수도 있고 유심히 볼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거기 뺑 둘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쳐다보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쳐다보겠죠. 예수님이 어디를 보나. 그러다가 아무 말도 없으면 다시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이 여전히 뭔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뭔가 있나 보다. 그리고 우리도 뚫어지게 보게 되잖아요. 거기를. 그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거 큰일 났다. 왜 여길 쳐다보지? 아니 왜 저러시지? 사람들 중에는 삭개오를 발견한 사람도 있을걸요. 눈이 밝고 어떤 잘 찾는 사람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저거 누구지? 삭개오다. 삭개오가 저기 왜 올라가 있지? 저 나쁜 놈, 저 죄인, 저기 왜 올라가 있는 거야? 나무에 왜 올라갔지? 누군가는 발견을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동네는 처음 온 동네예요. 이 동네는 예수님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을 다 처음 만났고 예수님도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처음 만나는 동네예요. 딱 들어와서 종려나무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니까 다 함께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름을 정확하게 부른 거예요. 삭개오야. 사람들이 거기 종려나무를 보고 삭개오를 발견했다가 다시 예수님을 쳐다보고. 왜냐면 내 이름도 모르시는 텐데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지? 삭개오하고 미리 만난 적이 있나? 어떻게 아시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맞아요. 삭개오가 제일 놀랐겠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무 위에서 한바탕 떨어질 뻔했을걸요. 어이씨 뭐야? 내 이름 왜 불러? 날 어떻게 알지? 누가 날 사전조사해서 뭐 가서 일로 바쳤나? 삭개오가 깜짝 놀라서 그 위에서 네! 그러자 사람들이 얼마나 웅성거렸겠어요. 저거 삭개오야? 어디? 삭개오가 어디면 저기 이렇게 빼꼼히 얼굴 보이잖아 저거. 삭개오네 삭개오. 저 나쁜 놈, 저 죄인,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지? 했다가 갑자기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알지? 그런데 삭개오한테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왜냐면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물론 그럴 수 있죠. 그 위에서 떨어져 죽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올라가서 데리고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네 발로 내려와라. 그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오늘 내가 니네 집에 가서 하룻밤 묵어야겠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며.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우리 같은 사람하고 밥 먹고 우리 같은 사람하고 같이 지내야죠. 삭개오가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야? 헷갈린 거 아니야? 삭개오가 나무에서 뛰어내리듯이 따다다닥 딱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사람들이 피해줬겠죠. 피해 삭개오다.
죄인이다, 피해. 길을 터줬겠죠. 터줘서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오니까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너네 집에 하루 묵어야겠다. 그 삭개오가 너무 깜짝 놀라요. 저는 죄인인데요. 저는 사람들이 말도 안 걸고요. 사람들이 저를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제가 돈 벌고 싶어서 나쁜 놈 되기로 작정했거든요. 이런 말들을 자기 안에서 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너는 너 이름이 삭개오인 그 뜻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숨겨진 자라는 뜻이에요. 숨겨진 자. 엄마 아빠가 애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숨겨진 자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마치 사람들 사이에서 숨겨진 자처럼, 눈에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앞에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멸시하고요, 사람들이 싫어하고요, 손가락질하면서 사람들이 다 배척하는, 외면하는 그런 사람으로 숨겨진 자로 살아온 거예요. 그 삭개오에게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삭개오야 할 때 오잖아요, 느낌이. 숨겨진 자야. 오늘 내가 니네 집에 가서 유하겠다. 내가 하룻밤 자겠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보기에는 이렇게 들려요. 숨겨진 자야. 오늘부터 너는 숨겨진 자가 아니라 이제 나에게 발견된 자야. 내가 찾은 자야. 내가 너를 알고 있어. 한 거예요. 이 느낌을 삭개오가 목사님보다 1000만 배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 숨겨진 자요, 마치 없는 자 취급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미 알고 계시네.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셔서 오늘 나하고 함께 밥도 먹고 우리 집에 하루 거하신다고? 그러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삭개오가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냐면 세리예요. 전 죄인이에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라는 것보다 많이 걷어서, 더 많이 걷어서 부자가 된 나쁜 죄인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이 동네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줄게요. 또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 억울해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억울함의 4배를 제가 갚을게요. 누군가 와서 나에게 당신이 나에게 100만 원을 뜯어갔잖아요. 그럼 제가 400만 원을 갚을게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1000만 원을 뜯어갔잖아요. 그럼 난 그 사람에게 4천만 원을 갚을게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주 부자였던 이 삭개오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았던 이 삭개오가 이제 방향을 바꾼 거예요. 난 이제 부자로 안 살겠습니다.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에게 억울한 사람에게 남은 재산 반을 나누어 주다 보면 이제 나는 가난한 자가 됐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에는 숨겨진 자요, 전에는 나는 마치 없는 자 취급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에게 말해 주셨고 나하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다른 어떤 기쁨과 다른 어떤 만족보다 그것이 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대화를 듣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음에 요동을 쳤을 거예요. 처음엔 이랬겠죠. 나무에 있던 삭개오를 보고 저 삭개오 아니냐? 저 자식 왜 온 거야?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너도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여기 왔냐? 넌 못 가. 넌 죄인이야. 넌 나쁜 놈이잖아. 넌 세리야. 이랬다가 나무에서 예수님이 발견해서 삭개오야 그럴 때 깜짝 놀랐죠. 뭐지? 예수님이 알고 계신가? 뛰어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제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돼 라고 했지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은 없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야 돼. 그렇지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적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난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예수님한테 대접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이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늘 죄인이고 늘 숨겨진 자처럼 외면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딱
딱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재산의 절반을 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저에게 억울한 자가 있는 사람에게 제가 매백을 갚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죄인을, 불쌍한 사람을, 외면당하고 마치 숨겨져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밥 먹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일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결단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날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가자 너희 집으로.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예수님은 진짜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삭개오가 변화되고 또 삭개오가 그 동네에서 하는 일들을 다 보신 후에야 그 마을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죠. 우리 친구들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안데르센 도마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남자가 낙타를 데리고 사막을 여행하다가 밤이 되어서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시작했어요. 사막은 너무나도 추워서 낙타가 밖에서 춥다가 고개를 낸 텐트 안으로 들밀어서 얘기를 했대요. 저 주인님 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낙타가 말을 하겠죠. 주인님 밖에 너무 추운데 제 머리만 텐트 안에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보고 불쌍해서 그래 머리만 넣어라. 머리만 넣으면 따뜻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목 뒤는 다 밖에 있는데 주인님 어깨까지만 좀 넣게 해주세요. 어깨까지 넣었어요. 주인님 제 어깨까지는 괜찮은데 뒤에가 너무 싫은데 제 몸 반만 넣게 해주세요. 주인이 불쌍해서 반만 넣게 해줬어요. 주인님 제가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제 엉덩이만 밖에 내놓고 나머지는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들어와. 텐트 안이 좁으니까 낙타가 주인을 내쫓고 자기가 텐트 안에 들어갔어요. 낙타는 텐트 안에서 당연히 나는 텐트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삭개오가 사는 동네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야. 난 하나님께 대접받아야 되는 존재야. 그래서 가끔 오해하고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 틀린 말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거지 사랑받을 만한 게 있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읽었죠? 나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이 여러분 어릴 때 읽었을 텐데 전혀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뭐가 특별해요?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데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걸?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나는 자격 없어. 나는 못났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가끔 무언가를 되게 잘하는 친구를 보고 나는 저렇게 못하니까 나는 못났어? 전혀 아니에요. 그 친구는 그거 하나 잘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게 더 많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훨씬 많아요.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오늘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그 전에 우리처럼 오해를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알고 계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이름을 다 알아요. 목사님도 선생님들도 심지어 엄마 아빠도 우리 친구들의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알고 계시고요.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다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삭개오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길 바래요. 나도 예수님처럼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갈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싫어서 버리는 사람을 가서 함께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마음의 결심을 합시다. 나도 삭개오처럼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생각 버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삭개오를 찾아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거예요. 결심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대답해요.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요 또 숨겨져서 버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대접받던 삭개오를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곡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